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하나?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진짜로 흐르긴 흐르는가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계 저주론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류의 간증도 있을 수 있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계 저주론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봐라.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죄를 갚는 이 저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나가면서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3, 4대까지 이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극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책에 소개되는 그런 사례들, 뭐 악령들과의 어떤 계약을 했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었을 때 확연히 자유로워졌다, 뭐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장소에 악한 영향력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저주론의 모델이 될 만한 가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아주 뭐 유명한 사례로 요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그 사람의 사례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젊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자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자살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뭐 감옥에 마약 중독자에 뭐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로 즐비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특정한 질병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그런 모델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 뭐 잡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과 함께 뭔가 거봐라, 그런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되는, 그래서 혼란을 더 가중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계 저주론을 부정하는 이론적 배경은 에스겔서 18장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에스겔서 18장 전체는 바로 이 가계 저주론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보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거룩하게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또 아버지는 의로운데 자식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5절과 이 말씀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주에 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저주라는 것이 그냥 말로서만, 계약 관계로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삶의 전반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일종의 그 태도, 삶에 대한 태도나 언어, 습관, 유전적인 그런 거, 문화 전체가, 또 교육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주라는 것은 생각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다 하는 것도 사실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상황들을 살펴서 우리가 해결책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저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주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계 저주론을 뒷받침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계 저주론자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정말로 질병이 떠났고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사례들을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의 경험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다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에 그 효과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악의 세력과의 계약 관계 같은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침투 경로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엄청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이죠. 계약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 습관도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이나 다양한 어떤 습관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정한 건물, 장소, 물건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강력한 침투 경로죠. 그래서 한 가정, 가게,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악의 침투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터부시하거나 부정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성경적인 길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한 질문을 해보죠. 가계 저주론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사항은 있지 않을까? 제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꼭 그 내용 전체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고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나? 저주가 없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속량받았고 그런 저주로부터 다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냐,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네. 그리고 현상으로 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났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속박, 심지어 심리적 또 정신적 이런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없다. 성경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상은 그대로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성경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수준을 우리가 이루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아니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고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저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아직 모두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직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정말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광범위했고 그 영향력은 깊이 퍼져나갔다. 아담의 범죄로 받은 저주는 자연 만물에까지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좀 이따가 로마서 8장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그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만물이 썩음의 종로를 타고 있죠. 지금 바로 그런 상태로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저주도 있습니다. 땅의 효력에 관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도시를 만들었죠. 네, 가인이 받은 저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주는 뿌리 깊이 인류의 삶과 엮여서 내려오고 있다. 환경적, 그다음 유전적, 습관적, 언어, 교육, 문화, 사상, 정치 쭉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그 저주의 뿌리가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역에서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또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믿음의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만 피조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피조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주의자들, 이런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저주를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피조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그 영역까지 실제로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아주 극히 부분적인 적용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도 저는 우리가 놓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론을 가지고 적용 막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넓혀서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럼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의문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질문이 생기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실제로 승리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되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목표로 하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뭐뭐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죠. 거기에는 죽음과 모든 저주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에 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엄청 많은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온전하게 적용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가? 만약에 믿음에 완전하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가계 조주론 같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런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은 구원이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계 저주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뭔가 끌리는 사람들이 생기냐 하면, 우리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못했다, 부족했다, 허점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의 도전도 그렇고 이설들의 도전도 그렇고 이런 가계 저주론 같은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서 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가계 저주론을 이해하고 그걸 추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일종의 우리에게 주는 자극, 왜 저런 것이 계속 복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나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 불완전한 가르침, 부분적인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끌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지고 몰라서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도 많고 심지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과계 저주론과 별도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있는데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명을 해서 현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없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걸 직시하고 연구하고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주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식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자꾸 우기기만 한다. 너무 단순하게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현상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계 저주론의 위험성, 이것을 추종하지 말자, 그런 거 없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 중에 그들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들은 물론 그 안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상당히 깊은 것이기 때문에 경험했다고 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험 자체가 속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간과하는데 많은 좀 어린 신자들은 좀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와, 그게 진짜 되니까, 뭐 실제로 그래 나타나니까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미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은 또 혹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저주론의 위험성은 뭐냐? 첫 번째는 주술적 방법론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선포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톨릭은 성수를 뿌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른가?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론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뭐 예수님의 피로서 이 장소를 다 채웁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술적 방법론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성은 믿음 안의 약속보다 악에 대한 두려움, 현상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론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을 더 키워준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보다 평안이 아닌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없다고 우기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 소경이 되는 것이 또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일종의 법칙에 우선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우선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분의 약속이나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칙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법칙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일종의 법칙과 방법론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흐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 저주론은 성경의 저주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게 성경의 저주가 일종의 계약 관계나 이런 것에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만물에 퍼지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저주가 있다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생활 습관과 언어와 문화, 교육,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고 치우는 것은 그냥 한 부분만 청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과의 원리에 치중하면 곁길로 간다. 악과 원리, 그러니까 악한 영들 원리 이런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미혹이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속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속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데도 자기가 다 생각하고 하는데도 속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원리에 치중하면 곁길로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계 저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놓친 것, 그러니까 현상과 현실, 엄연히 존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살필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좀 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자극제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자극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든 것도 그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큰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면서 바르게 나가면 그런 가계 저주론 같은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허점이 있었다, 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연구하고 살펴서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성장에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조상이 물려준 그 망령된 행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계 저주론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뭔가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계 저주가 완전히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편린들이 남아서 파편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또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모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